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 구원과 그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안도 모른 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세상에서 아등바등 그랬더라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모르던 그 시절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그런 나 자신의 인생이었더라면, 그랬다면 나의 삶이 어떠했을지, 과거에 실제로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며, 할례 받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족속 취급을 당했었던 그랬던 시절 아니었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처지이자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었는지, 또한 이방인들도 그렇게 자기만 선택받은 족속이라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았었는지 너무나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레 그랬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과거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자연스레 이어지는 그 뻔한 것, 둘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저희 같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줄 알고 아예 개, 돼지 취급을 하였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토록 가까워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 즉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으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얘는 유대인,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상종 못할 이방인, 이렇게 나뉘어서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말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평소에 유대인을 얼마나 만납니까? 아무런 피부에 닿지도 않은 이야기 같지요. 그러나 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 이를테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중동에 사는 어느 작은 마을에 내려오는 전래동화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잘 됐더라, 행복했더라, 그 영감 잘 됐나 보다, 그런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요,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시초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이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누구는 저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를 향한 이야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할 그 어떤 이유도 정당성도 목적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도 그냥 늘 평범하게 보이고 뭐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본질적인 차원이 다른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요, 위로요,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로부터 비롯하는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그 결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상징이요,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장의 어떤 집합체이지만, 이제는 그 저주의 자리가, 그 수치와 치욕의 고통의 자리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회복이자 감사이자 화평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평안함,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